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삭의 두 아들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출생 과정과 이들이 겪게 되는 이 갈등의 시작,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곱은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처럼, 그 이름처럼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온 허기진 그 형을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빼앗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잃어버릴 때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돌아갈 그 축복까지 가로채게 되어졌습니다. 야곱은 움켜쥐고 속이고 빼앗더라도 그 축복만 있으면 자신의 인생이 그런 평탄한 대로가 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와 온 가정에 큰 불행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에서는 동생을 죽이겠다고 나를 세우게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살려내고자 멀리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라비 라반의 집에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리브가가 이후에 야곱을 살아생전 한 번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길 중에서 그 광야 가운데 겪었던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것은 정든 고향 집을 떠나는 것이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떠나서 알지는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홀로 그 길을 떠나가야 한다는 그런 굉장히 무기력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홀로 있는 그런 시간, 외로운 도망길, 누구도 그와 함께하지 않은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광야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척박한 광야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삶의 결단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오늘 야곱의 태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돌베개를 베고 잔 이 야곱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지금 있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800km에서 900km의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부산부터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죠? 400km, 보통 400km 정도 걸리는데 이 왕복 거리보다 더 먼 거리예요. 요즘처럼 뭐 차가 있는 것도 않고 걸어서 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가 첫날에 도착한 곳이 루스라는 곳인데, 이 루스까지는 사실 90km 정도 됩니다. 여러분 보통 건장한 사람이 열심히 하루 종일 걸으면은 30km에서 40km 정도 걷게 됩니다. 우리 남성분들 군 이렇게 행군해 보셔서 아시죠? 40km 정도 걸어요. 그런데 지금 하루에 90km를 걸었다라는 것은 거의 미친 듯이 달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냥꾼인 형 에서가 뒤쫓아 와서 자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렸던 것을 보게 되어줍니다.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머니 도와드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했던 집돌이가 지금 이 집을 떠나서 어떻게
광야를 향해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몇 날이 이제 앞으로 유숙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광야에서 밤에 유숙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이 팔레스타인 기후가 밤이 되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매우 추웠을 뿐 아니라 그곳에 들짐승과 정과 같은 위험 요소가 도사렸고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나그네를 위협하는 도둑들이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지금의 고통은 그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마음의 고통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왜 이렇게 한순간에 도망자가 되었을까? 내 인생은 이제 정말 끝난 것인가 하는 그런 좌괴감이 아마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그 비참함과 그 곤고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베개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그 베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참고로 저는 이렇게 그 수련회를 가더라도 저희 베개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면은 너무 높은 거나 너무 푹신한 것도 못 베고 늘 베던 베개를 베고 자야 하루가 좀 개운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의 지금 처한 그 현실, 그 차가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이게 돌베개예요. 자신은 장조건만 얻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집을 떠나 그의 손에 잡힌 것은 무엇밖에 없었냐면 지금 하나의 돌덩어리밖에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마 그 돌을 베고 자면서도 형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불안함과 쓸쓸함이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뿐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이런 돌베개의 시간이 가끔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사용했던 모든 수단들이 다 바닥나지고 그래서 차가운 돌덩어리 같은 그런 현실에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광야를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의 문제로 인함일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으로 인함일 수도 있고 물질의 공고함 때문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야곱이 그렇게 곤고할 때 돌베개를 자고 누워있는 그때에 그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 만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하늘문을 여시고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 돌베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실패와 또한 연약함을 상징해 보여줄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그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붙들고 있던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야곱이 꿈의 환상 가운데 본 사닥다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때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돌베개를 베고 지쳐 잠든 야곱이 놀라운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의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게 됐냐면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다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았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우르에서 발견된 지구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전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높은 거죠. 여기 가운데가 계단이에요. 계단을 쭉 올라가면 저 높은 곳에 신과 통하여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더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거지. 저게 우르 지역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발견된 거고요. 저게 기원전 2300년 전 추정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계단을 보았는데 이것이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하늘까지 닿은 그 광경을 보았고, 그 위에 선사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보았으며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보게 되어줍니다. 그것도 죄인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음으로 인해서 이 사닥다리가 내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잠든 것도 아니라 도망자의 신세에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사닥다리를 내려주셔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닥다리는요, 인간이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자 쌓아 올린 옛날의 그 바벨탑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교만 가운데 쌓았는데,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기에 내려주신 은혜의 사닥다리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사닥다리가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닥다리 대신 누구 위에요? 인자 위에, 즉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가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죄인 인생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자신이 친히 그 사닥다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사닥다리 환상과 함께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어떤 음성이었는지 13절과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조부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찾아오셨던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지만 여전히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을 언약의 상속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재확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누운 곳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틀끌같이 많게 하겠다, 더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한 약속을 그대로 주시면서 이 야곱이 이어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복이라는 것이 너가 빼앗고 움켜쥐고 속임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은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고 이 약속을 내가 친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나를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자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야곱이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자마자 너 왜 그렇게 형을 속였느냐, 왜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광야로 도망쳤느냐라고 그를 다그치거나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 지금 그가 어떤 공고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피하고 있는지를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무너진 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그에게 위로와 사랑의 말씀으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참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포기치 않고 우리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를 용납해 주시는지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지금도 연약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 인생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그 은혜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다시금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야곱의 서원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에 대한 말씀뿐 아니라 그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15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모든 복이 이 한 절에 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에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동행과 보호와 귀환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먼저는요,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지금 여러분,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신이, 이것이 정말 필요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호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형 에서의 무서운 칼날을 두려움 가운데 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귀환을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보장입니까? 세상에 이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내일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보험을 드잖아요. 상해보험도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드는데 사실 그 보험, 아무리 많은 보험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완벽하게 보장해주는 보험은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이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을 때가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무너져 있을 때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와 약속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않겠다고요? 뭐하지 않겠다고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확증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실 임마누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고 잠에서 깬 야곱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죠.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른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그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장소,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 그렇게 피하고 있는 그 광야길까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게 되어졌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 함께 하시기에 그 처한 모든 곳, 우리들이 가어 서 있는 그 모든 곳,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기둥으로 삼아 그 기둥 위에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돌 기둥을 세웠다라는 것은 약속을 체결하고 어떤 결단을 한 거에 대한 증거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 이후에 야곱이 라반과 이 약속을 체결할 때도 이 돌 기둥을 세우게 되고요.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언약을 세울 때 상수리 나무 옆에 큰 돌을 세워서 언약을 세우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가운데 그 약속과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돌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야곱의 상황과 환경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혀 변한 것은 없어요. 그는 여전히 도망자이고 그 삼촌의 집까지 가려면 아직도 몇백 킬로나 더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은 그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마음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 눈이 살짝 열리게 됐어요. 이곳이 누가 함께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자신과 지금까지도 함께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어찌 보면 실패와 그 연약함의 상징이었진 어제의 이 돌베개를 오늘의 예배의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준 것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약속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22절 까지인데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떠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태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세 가지 동행, 즉 임재 약속과 그 다음에 보호와 귀환에 대한 약속을 다시금 언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식의 그런 서원이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부족한 모습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온전한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
본문의 그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 있는 결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야곱이 어떤 결단을 하냐면 세 가지를 결단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그는 그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둥이 여호와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삶의 중심에 예배의 재단을 쌓겠다라는 그런 결단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질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바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려지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마디로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자로 살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살겠다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 지금까지는 움켜쥐며 살았는데 이제는 손을 펴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그런 헌신자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자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 역시 야곱처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도다라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내 삶의 가장 공고한 그 자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베델로 바꾸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망자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두려운 때죠. 곤고한 때입니다. 가장 어두운 그때 그 자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베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도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눈물 흘리면서 밤잠 못 자고 안타까워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눈물 지을 때 바로 가까이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 우리 인생의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분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와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이 잠을 깨어 돌베개를 기둥 삼아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인생들이 다시금 자신의 꾀와 수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 올리고 있는 바벨탑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어 버리고, 아니 그곳에서 내려오세요. 여러분 그 바벨탑으로는 절대 하늘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은혜의 사닥다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은혜의 사닥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인생 앞길 가운데 정말 임마누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